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이 뭐예요? 숨 쉬는 거죠. 숨은 계속 쉬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숨 쉬는 거죠.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비결, 죽으려고 하면 얼른 숨을 한 번 더 쉬면 됩니다.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시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럽니다.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 기도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한번 죽으면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전쯤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큰 어려움이 이겨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아프니까 옥상을 못 올라가 봤습니다. 추석 무렵이었는데 코로나 걸릴 때가요. 옥상에 분재가 있어요. 한 7년 전에 우리 홍봉희 집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선물로 몇십 년 된 분재입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만 가꾸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만한 그런 분재예요. 애지중지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7년 넘게 길러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기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옥상 나무 몇 그루가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급히 올라가 보니까 이미 잎이 싹 말라버렸어요. 줄기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년 봄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지 죽으면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살려내야죠.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숨을 쉬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2절에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영이 이미 죽어버렸을까?
나는 그러면 영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천국을 못 가죠.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까지도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친히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기도로 내 영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이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신도일 때, 청년 때 저도 평신도였죠. 수예배가 가기가 싫어지고 금요 기도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금요 기도회는 몇 번 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수예배는 좀 자주 나간 편이죠. 그런데 수예배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설교도 너무 길고 우리 목사님은 수예배 한 50분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길,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가기 싫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죠. 그러다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꽤 됐습니다만 슈퍼스타 K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겨루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 그 뒤로 여러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유행가를 많이 불렀던 몸이어서 슈퍼스타 K에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계속 어제 저녁에 들었던 그 유행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새벽에 깨우면은 찬송가가 나와야지 유행가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래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수예배 오셔서 드려도 사실 별 느낌이 없으실 겁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먼저 오시는 마음 자체가, 저는 그랬어요. 수예배 가는 마음 자체가 주일과 좀 다르더라고요. 주일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목요일도 토요일도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수요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새벽을 맞이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힘있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 영이 막 죽어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내고, 주일날 죽어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내고,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안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게 은혜고 복이죠. 예배를 드려야 내 영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예수님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대화죠.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막에 보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법궤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분향단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이 분향단을 금향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선거 때만 되면 옛날에는 이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특별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을 거기다가 딱 그 게시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오기도 하고, 유인물에다가 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거 보내오신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보면은 되게 좀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존경하는 분하고 막 사진 찍으려고, 우리는 그냥 그 정치인이 무슨 말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든지 옆에서 끼어서라도 이렇게 얼굴 함께 나오게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해야 자신도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 어떤 위대한 정치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에 성공했죠.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도 계속 그를 높여주시죠. 요셉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자로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왜 성전에 오늘 교회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오늘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린 교부 크리소스톰,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흩어지지 않는 창공이며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나의 믿음의 뿌리요 기반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도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피아노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율하라라. 그래야 최고의 소리가 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하라. 여러분, 러시아는 과거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국가가 되어가지고 러시아 보십시오.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미국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자 저렇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자 저렇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장려합니다. 종교 갖는 것을 장려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물불 안 가리고 싸워요. 왜냐? 우리는 죽어도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약하게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 목숨 걸어도 되거든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한견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예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예한견 보셨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다 줄였는데 6절은 꼭 이 말씀은 전하고 싶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죠. 소망의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죠. 러시아도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냈죠. 미국도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주인도 달나라에 갔다 왔고 미국 우주인도 달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우주인이 달나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달나라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달나라 갔다 왔는데 미국 우주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달나라에 갔더니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달나라를 갔는데 러시아 우주인은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우주인은 아폴로 우주선 타고 간 그 우주인이 그랬거든요. 달나라에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똑같은, 우리 성경에 그 사건이 있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똑같이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10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안 된다라는 사람이 틀린 거죠.
결국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죠. 옛날에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읽은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옛날에 꼬마 신랑이 있었어요.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신랑은 신랑인데 애기예요. 날마다 빨래해서 다려가지고 입혀놓으면 금세 나가가지고 엉망진창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하겠죠. 가끔 피곤할 때는 이불에다가 지도도 그립니다. 꼬마 신랑 그러잖아요. 신부가 그냥 막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무서우니까 뭐라고 못하고 꾹 참고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습니다. 옳지 됐다. 이놈 오늘 내가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꼬마 신랑을 지붕에다가 던져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막 엉엉 울면서 살려주라고 난리가 나는데 밑에서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온 거. 무슨 일 있냐? 이제 며느리 큰일 났죠. 아이고 오늘 죽었다 나는. 그런데 그 순간 지붕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꼬마 신랑이 자기야 호박을 노란 호박을 딸까 파란 호박을 딸까? 그 꼬마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후로는 이 신부가 절대 신랑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존경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그 말 한마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오늘 소금을 치라. 배추에다가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뻣뻣한 배추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저도 말에다가 좀 소금을 많이 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말에다가 소금을 많이 치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말, 또 소망의 말, 남을 살려주는 말, 남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 제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씩 우리가 사실 말을 고쳐나가고 말에다가 소금을 쳐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죠. 말을 조금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말이 줄어들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 김현승 시인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우리 광주 분이죠. 호남신학대학 가면 시비가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